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24 선을 넘는 믿음 2.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성경 설교 제목, 내용 등등등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원이었겠죠, 당연히. 예, 감사합니다. 내용은요? 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 사도들의 순교로 다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직접 들은 증인이 사라졌고요.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됐습니다.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도들이 키워놓은 공동체가 말씀을 계속 암기해서 이어나갈 텐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서신은 있는데 이게 각각 상황 때문에 달라요. 오해가 생겼고요. 그래서 세계로 포장하는 복음을 위해서 마가가 손을 들고 마가 복음을 썼고 이제 우리 마태가 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전달하는 거고 제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행적과 설교 맺은 말, 즉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말씀 공동체에 적용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요.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 이야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하자면 예수님 설교 후 퇴근길에 사람들이 뒤따랐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염려, 분노, 혐오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요,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고 늘 외쳐야 되고 격리 수용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나병은요, 한센병뿐만 아니라 피부염 모든 걸 통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징계. 너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검수합니다. 제사장이 나병 하면 바로 마을 밖 집단 수용소에 격리됐습니다. 죄수 복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뛰게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 풀고, 그리고 스스로 부정한 자로 선언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7일마다 제사장에게 제거 후 복귀 잔류하고 부정함을 밝히지 않으면 무력제압이라고 했는데요.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세기 독일에서 흑사병을 치료하고 검소하고 다니는 흑사병 의사 복장이에요. 이 복장이 바로 우리 현대에는 레벨 D 방호복. 즉 오늘 나병 환자는요, 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진료해야 되는 감염 격리 병동에서 탈출한 환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전염병 확진자가
탈출한 겁니다. 나쁜 놈이에요. 이 당시 사회 통념상. 이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사람, 정한 자들 역시 이들 때문에 밀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그때 코로나 기간에 자기가 코로나 걸린 거를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일부러.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 내가 밀접촉자가 됐어. 그때 우리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딱 그 심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고백에는요, 주님이 전능한 분이다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자,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만 하셨어요. 뭘 뿌리고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줘. 말로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고요. 자, 예수님은 슈퍼치료제입니다. 보세요. 전염병자, 부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과 접촉을 하면 세상에 물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슈퍼치료제예요. 부정한 자와 예수님이 만나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슈퍼치료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 네? 백신 맞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 정한 자로 만들어주고 또 이 밀접촉까지 다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줄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율법 존중하고 등등하고 그리고 치료된 사람 다시 공동체에 가입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세상에서 물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요, 어느 날 피부가 이상해지면 나병에 감염된 것 같아요. 제사장이 확진했어요. 마을 밖에 격리소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가끔 먹을 거 주고 가요. 각종 나병 환자들과 지내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치유해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강강약약. 예수님은 그 당시 강자, 종교 기득권자들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강하게 막 독세 새끼들아 이렇게 나가는데 약한 자들에게는 어이구 그랬어 아파 강강약약.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탈출합니다. 격리소를 탈출해요. 목숨 건 거예요. 산에서 강의 중이라서 못 만났어요.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하산하세요. 퇴근길에 뛰어들어 만난 겁니다. 선을 넘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가끔 우리 믿음이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게 언제였냐면 주일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저기 멀리 수원에서 인천으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선을 넘기가 되게 힘들었고 가족들의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믿음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어야 할 때 딱 그래 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선을 넘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바뀌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답니다. 그쵸? 백부장,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간청했대요. 종이 아프다고. 자, 혹시 여러분 육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육퇴. 한 소리 이거 알아야 하는데 아니야. 한 글자만. 한 글자 틀렸어. 육아 퇴근을 줄여 이르는 말입니다. 육아 퇴근. 아이가 잠들면 그제야 육아에서 노연함을 퇴근에 비하여 이르는 말. 이게 우리말 대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육퇴. 자,
선아쌤네 큰딸입니다. 윤지예요. 이렇게 제일 예쁘게 자요. 애들은 잘 때 씻을 때가 제일 이뻐요. 그쵸? 큰딸이 자고 막내 우진이가 자요. 그쵸? 애들이 자야 그때부터 부모들은 자유죠. 육퇴. 전직 어린이집 선생님이셨던 분들, 애들이 낮잠을 자야, 그쵸? 애들이 낮잠을 자야 그때 나도 뭐 좀 쉬든가 선생님들도 볼일을 보든가 하시잖아요. 안 자는 놈 어떻습니까? 미워요. 그쵸? 미워요. 육퇴란 말이 있답니다. 저도 절실히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소리 잘 들어, 육퇴를 빨리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애를 빨리 재울까? 이겁니다. 예, 수아랑 수민입니다. 예, 이게 어디냐면 에버랜드 저희가 놀러 갔을 때, 예, 둘을 에버랜드에서 미친 듯이 놀게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보세요. 수민이는 같고 수아도 눈이 맛이 같죠. 이때가 한 5살, 3살 모일 때 같아요. 미친 듯이 놀게 하면 애들은 자요. 한솔 이거야. 낮에 막 죽도록 놀아줘. 이렇게 침 흘리고 잡니다. 이게 육퇴의 비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육퇴시키고 부모들은 뭐 하겠습니까? 뭐 차도 한잔 마시고 핸드폰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잠깐 산책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 데이트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데이트 하나 봐라. 기저귀 빨고 청소하고 있지.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퇴근이 없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왔다고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어디? 집. 예수님 집이에요. 천장 뚫린 데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뒤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설교하셨잖아요. 설교하고 퇴근길에 어떤 나병 환자 뛰어들어서 치료해 줬어요. 집에 들어왔어.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애기들 이렇게 재웠어요. 아싸 육퇴야. 그래서 뭐 이렇게 부엌간에 뭐 먹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엥 소리 나요. 어떻게 할까요? 난 퇴근이니까 안 가. 이럽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퇴근했는데 전화가 와요. 요즘 MZ들은 전화 안 받기도 하죠. 그리고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퇴했어요. 재웠어 분명히. 넌 재워, 넌 자야 해. 근데 울어. 난 퇴근했으니까 안 가. 울든 말든. 그럽니까? 택도 없죠.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 어떤 분들, 애기가 자다가 애들 분명히 재웠는데 막 울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또 토닥토닥 해주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고 계시다고요. 지금 퇴근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 그런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육퇴했는데, 나는 분명히 설교 다 끝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퇴근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울어요. 내 새끼가 울어. 찾아왔어 집까지. 그래 가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요 딱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우니까 나는 퇴근해도 가는 거예요. 우니까. 내가 퇴근했다. 난 이제 근무 시간 끝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가 우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야 가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신 겁니다. 귀찮게. 야 낮에 오지 낮에. 낮에 두고 왜 나 꼭 이렇게, 나 신발도 벗었는데 꼭 나가야 돼? 야 걔 죽을 것 같아? 내일까지 못 살아 있을까? 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아프다며 가야지. 야 신발 신어. 야 제자들 따라오든가 말든가 난 갈 거야. 이러고 나서시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퇴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실이 믿을 신, 성실할 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셔요.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믿을만 하셔요. 우리가 아프다고 엥 울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좀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 저희가 수아순이 어릴 때 엥 울어요. 근데 제 아내는 잠기가 어두워요. 어버가도 몰라요? 저는 툭 하면 깨요. 처음엔 제가 했죠. 근데 안 되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음날 새벽에 또 4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각방을 썼어요. 저는 자야 일 가니까. 근데 잠기 어두운 그분이 내 새끼 우는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음직하고요. 우리에게는 성실하세요. 그분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퇴근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가마 출동!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우세요. 이상한 데 찾아가서 막 상담한다 주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이래요. 우리 애기가 이래요. 내 새끼가 이래요. 내 종이 이래요. 내 지금 상황이 이래요. 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퇴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출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가 희한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자, 먼저요.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났죠. 국적, 백부장 어디 갈까? 로마인,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국적자예요. 예수님은요? 국적 어디예요? 예, 유대인입니다. 식민지 백성이에요, 식민지. 자, 나이 백부장이요. 예, 최소 40이에요.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 40 이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제 30 초반이에요. 32 정도에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자, 최소 10쌍의 살 차이 납니다. 자, 지위 백부장은요? 지위 어때요? 예, 점령군이에요. 거기 그 땅에. 이해되십니까? 로마 식민지니까 점령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식민지에 있는 랍비. 우리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훈장님 같은 분인데 식민지였어요. 그런 분이에요. 자, 부하 백부장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100명. 예수님은요? 12도 하나 배신했어. 그 중에 나중에. 예. 뭘 하나 비교해도 잽이 안 돼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자, 백부장이 예로 든 거 보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도 상관을 모신 사람이다. 병사가 있다. 내가 상명 하복 이거 익숙해요. 군인이니까 익숙한데 내가 황제가 나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나도 해요. 근데 나도 종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해요. 명령하면 종이 하는 게 밑에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서 한 가지. 백부장이 내 종이 아파요죠. 백부장이 얘기하면 되죠. 야, 너 나아. 하면 나아야 하잖아요. 논리대로라면. 백부장도 아는 거예요. 내가 종도로 가라, 오라, 앉아라, 서라. 어떤 행동이 있죠. 행동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 병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거에서 내가 명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거꾸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본질적인 명령까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즉 나는 내 종들에 대해서 행동을 제약할 수 있어요. 해쳐 모여. 자, 운동장 돌아. 땅 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병 상태 그것까지는 내가 말해도 명령한다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에 병까지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백부장이 여러분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 위에가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 위에는요. 아니에요. 만부장 아니에요.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만부장이 아니라 천부장 위에가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근데 이 군단장 중에서 황제를 뽑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백부장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황제 밑에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우리말로 할게요. 천부장은 인천시 주둔군이에요. 이해되세요? 인천시 정도. 그래서 천부장은 그 헤롯 왕과 맞먹어요. 헤롯 왕과. 그리고 백부장은요 서구 정도의 주둔군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예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되게. 이 백부장이 황제하고도 이야기하고요. 황제를 맞아들일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래요. 황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죠 지금?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백부장 생각에 황제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 높은 거예요? 예수님 높은 거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자, 백부장이요 이상한 황제 숭배주의자였어요. 로마 이 시대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황제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황제가 신이면 지 황제한테 찾아가서 황제님 신이시니까 내 종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만 저 사람도 인간이야. 왜냐? 같은 군대에 근무했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등병 때 우리 중대장님이 지금 황제야.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 황제의 명령을 받고 점령하러 가보나움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저 사람은 말로 병을 고쳐. 우리 황제보다 높아.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인식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서 애원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쵸? 가서 애원하고 무릎 꿇고 하면 징징거리고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징징거리고 하면 안다, 된다, 먹힌다. 여러분 동물도 그래요. 영종도 살은 아롱이요 저한텐 전혀 오지 않아요. 저한테 와서 낑낑거려봤자 고기 한 점 안 주는 거 알거든요. 근데 봐서 고기 줄 사람한테 가서 비비더라고요. 오늘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황제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병 안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병 나는 거 알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로마 황제보다 높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선을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해볼까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인천 서구에 주둔하는 일본군 주둔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지금 내 종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린 사람이었어요.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고 자기가 아는 대로 가서 행했어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합니다. 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은 퇴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문전박대 안 할 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집으로 찾아가. 그래서 본인은 응답을 받아내요.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퇴근을 보장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종을 만지고 나가라 뿅 해야 낫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격 진료도 가능한 분. 이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낫는 분, 전능하신 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 네 종 나 하면 저 멀리 있는 내 종이 낫는 분.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퇴근을 보장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굳이 신발 신고 또 옷 입고 그래 네 집 어디야? 거기 사령부? 오케이 가자. 1시간 걸어가서 낫고 또 1시간 걸어오고 이거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퇴근을 보장시켰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선을 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그리고 또 이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흩어진 자들 위한 거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그래, 내가 유대 본토 이스라엘은 못 가고 예수님 있는 그 땅은 못 가지만 내가 멀리 해외 나와 살지만 거봐, 이 백부장도 내 종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원격 믿음이 가능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흩어진 멀 땅에서 우리가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원격으로 치료해 주시고 다 해주실 거야. 이 흩어진 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며 예배드리는 분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선을 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가! 야, 집으로 가! 집에 가! 너 집에 가면 다 나아 있을 거야. 가!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답니다. 이건 나중에 확인한 거겠죠. 나중에. 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나병 환자 있고요, 백부장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밀접촉자, 왜 와가지고 원망 이런 게 있었고, 백부장이 왔을 때는 나 잡으러 왔나? 그렇죠? 이 당시 백부장은 점령군이니까 왜 왔어? 무서워. 마치 일제시대의 순사들 슬슬 피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산 위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내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산까지는 못 갔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한 무리예요, 무리. 산 밑에서 재수없게 나병 환자의 밀접촉을 당했어요. 기적적으로 치료하신 것을 목격하고 밀접촉이 해제됩니다. 이것도 은혜라면 은혜죠. 예수님 집 근처에 로마 병사들을 발견합니다. 두려워요. 어머, 무서워라. 나 잡으러 왔나? 예수님 잡으러 왔나?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 그래 잘했어. 너 믿음 최고야. 라고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백부장 네 믿음이 최고야. 너 나았어. 라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이 들었죠. 정말 그 종이 나았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쵸?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하는데 나았나? 나병 환자는 내 눈으로 봤죠. 낫는 거. 그래서 그래, 이거 야, 뭐 왔으니까 이렇게 만지고 막 했으니까 낫겠지. 근데 원격 치료 예수님 가능한가? 됐나? 막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요,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귀가했겠죠. 백부장은 확인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야, 종 나았어? 물어보지도 않았겠고, 그냥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종 나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뛰어갔겠죠.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주변 사람들은 나았나? 에이, 아니겠지. 나았을 수도 막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 주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주변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같이 생활을 해요. 오히려 이 나병 환자는 우리 공동체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도 못 들은 격리당한 사람이었죠. 백부장은 우리 민족도 아니에요. 나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믿음이 이만큼 못 가요. 예수님은 따라다녀요. 근데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바로 선을 넘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선을 넘지 못해요. 뿌리가 약해요. 과감하게 예수님 믿고 한 발을 디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2번이나 기적을 목격하고요, 은혜의 자리에는 있지만 병풍입니다. 들러리예요. 엑스트라예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박수 치는 사람 병풍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는 뭐 하나님 맨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잘 됐어요, 뭐가 됐어요, 나 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구는 그런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나아가질 못해요. 나아가질 못해요. 맨날 그 자리예요. 여러분 선을 넘으셔야 합니다.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좀 타십니까?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애기들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뒤에서 잡았다 그러고 나중에 거짓말하죠. 잡았어 가면서 잡았어 하잖아요. 그걸 해야 해요. 그 한 걸음. 그걸 선을 넘지 못하면 맨날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가끔은 선을 넘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매달렸습니다. 자기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 내 종조차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 신앙의 병풍이었습니다. 엑스트라였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은혜는 목격하고 말씀을 듣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영성이 튼튼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또 동영상 만들어서 입상을 했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부터 정상적으로 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잘 보여주시고요. 10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저희 2025년 마지막 절기, 그래서 종교감사 주일로 드리고 그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혜성이가 세례를 받으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